시편 103편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성호라는 말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90편에서 150편까지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시편. 그 가운데서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주시는 그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거든요. 항차 바로 그 모형의 실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통치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다 통치하잖아요. 첫째, 90편에서 101편까지는 원수를 다 멸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까지 다 공부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회복을 해서 원수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한 나라를 회복해서 찬양해 주신다. 아니, 회복해서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에게 맡겨서 망하게도 하고, 원수를 다 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통치자이심을 찬양하는 거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욥이 망하는 것도, 욥이 다시 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우리 잘 알죠. 그것이 이제 102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밑에 하위 주제인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회복의 간구와 회복해 주시라는 간절한 간구에 대한 찬양을 하는 내용이 102편에서부터 104편까지예요. 거기까지인데 지난 주일에 102편까지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103편 시작하는 겁니다. 103편 1절로 14절은 죄를 사하고, 죄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를 용서해 주셨으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죄를 다 사해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탕자 비유에서 잘 배웠습니다. 탕자가 엉망진창이 됐죠. 아버지 배척하고 나가서 아버지가 주신 돈 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우리까지 가서 헛된 시련을 탕자가 겪잖아요.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버리잖아요. 따져 묻지도 않아요. 너 돈 어디다 어떻게 썼어? 말해봐. 너 왜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데 건방지게 내가 나가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당신의 백성 죄졌다고 두들겨 패면 죽어버리고 말죠. 요즘 그런 아버지들 많이 있어요. 미운 짓 한다고 애기 두들겨 패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해줬다고 여하튼 20대 훌쩍 넘는 시기까지 울며 불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그 모두가 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바로 죄를 어떻게 무슨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면 죄를 다 용서해 줘서 돼지우리에 있는 탕자를 다 죄 탕감에 덮어버리고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는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까지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장안중앙교회 표어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송축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모든 환경을 섭리해 가시는 중요한 목표예요.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예, 감사를 넘어뛰죠. 감사하는 것을 넘어뛴단 말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왜? 그 다음 15절로 22절에는 만유를 통치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송축하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이유는 온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참 과거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봤기에 그렇게 종교개혁 이후 다시 교회를 인간들이 모여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통치자로 군림할 생각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잖아요. 봐도 몰라요. 성경을 안 봤나요? 다 봤죠. 전부 성경 보고 연구하죠. 그런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너무 분명하게 보이죠. 만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온 만유 안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나도 들어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모든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도, 문재인 대통령도, 또한 뭐 김정은이도, 트럼프도, 시진핑이도 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저께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성토를 해요. 뭐 현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해서, 목사님, 내가 그래도 조금 연상이니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요. 이 세상 만사 다 누가 다스리나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죠.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거 물론 하나님. 김정은이노. 우리 뻥이에요. 그래 비시기 웃으시더라고요. 저 만나면 누구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밥 먹은 거 다 이게 이제 정말 토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고 살면서 아름답고 복된 얘기하면서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뭐 이렇게 친구끼리 만나서 그냥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고. 앞으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맞잖아요. 예? 자, 뭐 읽어드리면 우선 한번 거기 보십시다. 103편 우선 103편 1절로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영혼들이죠. 속에 있는 것이란 마음과 영혼 다, 정신 다 싸져서 그런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자, 이것도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우리 가서 종살이 하던 건 은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병마에 시달렸던 것도, 가난에 시달렸던 것도, 정말 남에게 미움과 증오를 당했던 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야 진정한 성경신학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왕관을 다윗에게 씌웠다 그 말이죠. 왕관을. 너 형편없이 살자라서.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 거치고 나서 너에게 왕관을 내가 씌워준 거다. 하나님께서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대지울이 가게 하거나 멸시를 받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왜? 왕관을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섭리니까 하나님의 은택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정도 잊고 넘어가십시다. 집에서 직접 예습 다 해오셨을 거니까. 그래서 15절로 14절에서 만유를 통치한다는 얘기도 거기 나와 있는데 조금 보십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거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 후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만대 계속 이른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냥 지혜만 줬으면 좋겠더구만, 달라고 지혜만 했으니까 달라고 하지도 아니한 돈을 그냥 재물을 몽땅 주어가지고 부자 되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좀 즐겁게 할까 하고, 돈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온갖 쓸데없는 짓 다 했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야, 만사가 다 헛되고 또 헛되구나. 그걸 깨달았죠. 뭔만 영원한가. 여기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하시는 일만 영원토록 대대에 이어진다. 다윗이 왕되고 솔로몬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익히 이미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확고부동한 정말 진리에 의한 인식 없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요즘은 자식을 낳아도 자녀들을 낳아도 어떻게 하면 예쁜 이름을 짓는가, 예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잖아요. 아무리 예쁜 이름이 있어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잖아요. 그 이름을 가끔은 가다가 아이들이 아빠는 어떻게 우리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그렇게 물어요. 왜? 누구 어디 가면 이름이 이쁘다고 다 한대요. 야, 그때는 그렇게 다 뭐 복순이, 예순이 뭐 이런 식으로 지었지 그렇게 진 사람이 별로 없었단다. 이게 자기 이상에는 그게 없대요. 그 이후에는 들어있는데. 그래서 은근히 제가 자랑을 하지만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만 비교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호를 찬양하라 하는 104편 104편 1절로 23절에 보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 권능을
찬양해라 여호와의 권능을. 제가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여호와 찬양 나오겠어요? 여호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지요. 통치자 여호와를 몰아내버리고 별스럽지도 않은 인간들이 교회 당회장실에 앉아서 온 예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죠.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고 했는데 그래 몇십 년 동안을 공부하고도 그래 이걸 못 보고 다 책까지 써줬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그래 헛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시켜봐요. 저도 해봤잖아요. 총회장까지 했는데요. 해보고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탕자도 아버지의 아들, 작은 아들도 탕자가 되게 해서 탕자가 되고 돼지우리까지 가서 경험해 보라고 돈 대줘, 재산 대준 거 아니에요. 가서 탕자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참 좋구나. 내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섬기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로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잖아요. 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숱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나 후배들 이런 경험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조그마한 공간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세 좀 올려달라고 전세 올려달라고 정말 피눈물 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연보도 강조도 안 하는데 나도 목회비도 못 받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어디 그냥 쓰러져가는 음악이라도 있으면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줬잖아요. 난데없이 줬잖아요 이걸. 왜? 해봐야 너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화근입니다. 이거 화근 중에 화근입니다. 화근 됐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난 일찍이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을. 20대에 다 경험했어요. 농촌운동하면서 뭐 하나가 재산덩어리가 생기니까 그냥 다 곁을 하나 둘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 24절로 35절 여기죠. 창조 능력으로 악인을 멸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신비로움, 이것은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정확한 해답을 할 수 없는 천문학자든 물리학자든 우주과학자든 할 것 없이 우주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로움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지식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악인은 뭐냐면 불택자를 다 척결해버린다. 대적도 척결해버리고 원수들도 척결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도 척결해버리고 여기서 악인을 척결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탕자는 아무리 돼지우리에 가서 살고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다 탕진하며 방탕하며 살아도 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말 한마디만 한마디만으로도 가슴이 더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외심이 깊어지는 것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 거기 한번 3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여호와는 그냥 스스로 자기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냥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뭐 욕하거나 없다고 거역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극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며 사시는 분이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회복 간구와 찬양 시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약 성취로 인한 감사. 맞아요.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나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기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도 원창시켜 주시고 또 땅도 허락해 주시고 나라도 세워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거기 언약을 이루어 주신 기사, 놀라운 일이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죠. 감사함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나면 자기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단계인데 기쁘니까 찬송이 송축함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이 나가는 거죠.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여기 가정생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분풀이하거나 남편에게 분풀이합니다. 자꾸 아내가 남편을 자꾸 깐죽 이렇게 자꾸만 이런다는 것은 아내가 뭐 불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런 게 없어지죠. 설령 뭐가 아내가 잘못하든 남편이 잘못해도 잠깐 실수했나 보다. 아니면 요즘 무슨 신경 쓰는 일이 있는 것 같다 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참아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기쁘지 아니하면 찬송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실이에요. 우리 마지막 결실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중간 단계고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일, 과거에 있던 일도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되어지는 일조차도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원이란 당연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쉴 수가 없잖아요. 늘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강론집을 다 마치고 나서 제일 뒤에 잠깐 제 심정을 기록해 놓은 대목이죠. 거기에 여한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한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여한이 없다. 한탄할 것. 과거를 한탄할 것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더 바랄 것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또 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계 만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보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 단계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는 건 약간 내 욕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약간 남아있잖아요. 좀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고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은 여생 하나님 여호와의 성모를 높으신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는 소원 하나가 바로 마지막 소원이라고 저는 믿고 여생을 살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05편 1절로 11절, 105편 1절로 11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기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2절로 23절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유리하다가 애굽에 거하게 하셨다. 언약대로 유리하다가 애굽에, 얼마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후손들도 얼마나 유리해서 유리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애굽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종살이하게 했는데 그걸 감사하잖아요. 이런 진리는 또 이런 교훈은 없어요. 남의 집 종살이하면 조상들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기 팔자를 한탄하거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이고요. 그런데 성경 진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합리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정말 처참하게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노릇하면 불만 불평이 쌓여야죠. 괴로워하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런데 처음 감사가 나오잖아요. 신비롭죠. 신기하잖아요. 요즘 문자가 가끔 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말씀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문자가 도로도로 날라오는 걸 보면 이런 강의를 듣고 좀 확실히 깊이 있게 깨달아 가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은 힘을 얻곤 합니다마는 그냥 슬쩍슬쩍 지쳐가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 일부 조금 알아가지고도 되지 않는 거고. 이거 성경, 이 구약 성경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그 오랜 역사.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우러나와요. 요즘 개사 찬송가가 출판이 됐어요. 출판돼가지고 오늘 지금 김재숙 씨가 흥분이 돼가지고 선물을 나눠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기쁜가 봐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것을 보면 왜 찬송을 개사를 했을까? 당연하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찬송 가사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찬송 가사를 고쳐서 찬송을 출판하는데 그 찬송 출판하는 그게 권한이 있어요. 그 출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잘못 보면 또 갖다가 표절로 갖다가 고발하면 몇천만 원 벌금이 나오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선물용으로 비매품으로 해서 선물용으로 출판을 딱 하고 나는데 엊그저께 딱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 강론 다 마치게 하셨지. 요얼마저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매우 또 중요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정말 진리를 다 마무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지막 소원인데 찬송이 결국 결실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입술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찬송까지 개사를 해서 출판을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근히 질투가 나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할 건데 어떻게 김여숙이가 했나 해가지고 그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하지만은 누가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그러니까 너는 바쁘니까 너는 지금 하는 일이나 해라. 그리고 감독을 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아마 나 한 1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다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했어요. 감사와 찬송,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다 보면 되어지는 일마다 성호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넘어가서 24절로부터 38절에 보면 자손을 번성시켜 기사로 출애굽하게 하심을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애굽 땅의 종로로 다 아시는 거니까 본문 안 읽어요. 집에서 읽어. 저기 예수부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시키려고 이미 다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손을 번창시켜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비옥한 땅에 종로를 하지 말고 정말 농기구 잘 생산을 해서 편안하게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쭉쭉 일하고 밥 한 수로 넣어먹으면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여호와의 능력, 여기 나오잖아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가보니까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안 먹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냥 채소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지나서 보니까 바로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보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훤하게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한약을 좀 보내와서요. 그래 보니까 한약 봉다리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짐이 보약이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보약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와요?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죽어도 살리고 망해도 일으키고 죄를 져도 용서하고 걱정 거심할 게 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근심 걱정은 아직도 공부를 덜 해서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공부 덜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지 않으면 아직도 공부 덜한 것이다. 여호와의 성호만 찬양하며 사는 것이 공부의 마지막 패스다. 성경 신학의 마지막 코스.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 애굽의 고대 문명 대단하거든요. 애굽의 고대 문명은 아수르보다도 앞섰어요. 바벨론보다도 앞서고 헬라 로마 문명보다도 다 앞섰잖아요. 아주 고대 문명이지만 그 당시에 애굽 제국과도 같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에서 그래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인간들이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택도 없죠. 어림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36년 외정치하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방되라면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방돼요?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원자탄 하나 히로시마에 떨구트리니까 해결돼 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국을 일으키셨다.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좀 제발 알라고. 어느
어느 대학 교수가 우리 신문에 기사를 내겠다고 기사 모집 있잖아요. 지금 기사 모집을 글 쓸 수 있는 분 모집을 했는데 지원을 했대요. 한국 역사를 전공했다고 좀 그 크리스찬 신문에 자기가 기고하고 싶다고.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서. 그런데 성경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 말고 크게 빗나가지, 상식적으로 빗나가지 않으면 그냥 받아주는 것도. 왜? 우리 신문에 하나의 그 구색을 갖추기 위한, 남들이 그러잖아요. 이 신문은 저끼리 그냥 저 얘기만 한다. 이런 누명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글이 실려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 성경신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알게 되니까. 한국 역사? 날로 한국 역사 다시 쓰라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역사는 제가 개몽 활동할 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다. 왜? 일반이 계시니까 역사라고 하는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사가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드러낸 거니까 일반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거니 역사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이. 그렇게 치욕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래 감사하다고 한다는 건 우리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걸. (39절로) (45절) 언약 자손을 보호해서 열방에 딱 나오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나와서 가나안 7족속들의 땅을 비롯해서 막 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건 감사할 만하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감사하다. 출애굽에서 정말 보호해가지고 열방 땅을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넘어가서 106편에서부터 106편 1절로 12절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을 나올 때 하나님 거역하고 홍해에서 하나님 거역하고 홍해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 그러니까 애굽신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버리고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사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역사를 성경신학적으로 볼 줄 알아야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온다. 불행할 때 나는 그때 너무너무 불행했어. 지금 공부하면 불행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드립니다. 이렇게 사관이 바뀌어요. 역사관이. 자, 그 다음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으나, 광야에 나와서 또 우상 섬겼잖아요.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금붙이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 걷어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거기서 막 들고 뛰면서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더 정말 우리 편의 입장에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어. 왜? 당신이 언약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다 해주시고 백성으로 해서 당신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해줄 걸 다 작정해서 언약해 놨는데 너 우상 섬겨? 나도 모르겠어. 나 파기해버릴 거야. 그런데 문서를 보면 조건을 안 달았거든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우상 안 섬기면, 그리고 나만 경외하면
내 이름만 내 성호만 찬양하면 내 백성 갖겠다. 이렇게 문서에다가 써놨으면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언약 다 했잖아요. 우리 입장의 말로만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다 용서해서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한이 없잖아요. 무한하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다 용서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 감사 다음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 다음에 찬양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이에요. 감사는 아직도 중간 단계다.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제 그 단계가 중간 단계에서 좀 벗어나는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사는 단계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요즘에는요, 사실 제가 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이 성경신학 연구소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성경신학을 배우러 이곳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관광단들이 올 거라는 얘기도 내가 했잖아요. 그럴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것을 저 뒷자리에서 후배들이 앞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신학 연구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장안중앙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이 코로나가 그런 예감을 갖게 만들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번 신문에는 코로나 재앙에 대한 구약적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특별기구를 제안했어요. 우리가 재앙에 대한 구약적 의미를 살펴본다. 살핀다. 구약적 의미를 살핀다. 예. 이게 자꾸만 그렇게 느껴지고 보이니까 또 성경적으로도 분명하고. 언약 자손을 보호해서 열방에 땅을 주신 까닭을 바라고 열조가 거역했는데도 홍해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어도 용서해 주시고, 24절로 33절은 말씀을 거역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사실을, 하나님을 막 노엽게 한 그 사실까지라도 노래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못돼 먹었고 정말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다시 말하잖아요. 여기도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을 경록케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다음 경록케 했는데도 용서해서 정말 용서하심을 노래하고, 그 다음 우상을 섬김으로 낮아짐을 당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팍 낮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건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잘못된 일을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은 팍 낮추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창, 이제 사사시대의 관계를 간추려서 노래하는 거고, 이건 광야시대, 이건 사사시대,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감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우리 인간 같으면 나이가 먹으면 다 이게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치매가 와서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알았던 것도 다 잊어버려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이나 노아에게 하는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당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왜 했는가? 그 다음 단계. 언약은 왜 했는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여기가 바로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작정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서 구원해 주겠다고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구원하심을 감사해서 그걸 찬송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바로 이 106편까지 나와요. 조금만 더 진행해 보십시다. 106편 44절로 44절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한다고까지 나왔잖아요.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찬송한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이제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첫째가 여호와의 권능, 죄송합니다. 첫째가 아니고 이 두 번째죠. 첫째는 여기죠.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여기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권능을 찬양하고, 권능이 없으면 통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 뭐 당회를 인도할 권한이 있고 교회에 재산권이 있고 자기가 강단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비웃어요. 야 이놈아,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내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한동안 많이 괴로웠어요. 교회 개혁하기 전에. 그래서 총회장에 대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했는데 글자 하나를 못 고쳤다고 했잖아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내 개인의 생에 다 찬양할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 찬양하지 아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깨닫게 하시려니까.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권능이냐? 원수를 다 갚아버리는, 원수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권능. 이것이 17편에서부터 118편까지. 그러니 찬송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간구 시간이 올 수 있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이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110편까지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조금 하나 들여다보고 끝내십시다. 107편 1절로 9절에는 권능을 선적적으로 찬양하며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늘 우리 낭송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의 찬양시는 꼭 집에 가셔서 예습 꼭 하셔야 돼요. 예습을 꼭 하시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할렐루야죠.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만사 만물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은 성호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